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연약하고 나약하여 세상 유혹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낼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과 모든 상황을 예비하시고 온전히 주관하사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또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는 평안을, 교회에는 부흥을,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분열된 이 나라가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민족이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정의가 올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근과 전쟁의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이 능력 주사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학당 10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볼 때 가장 큰 충격과 아픔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토마스 홈즈가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에 따르면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100, 그 다음으로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이 73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죽음이 가져오는 상실과 슬픔의 충격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큰 슬픔과 충격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였고 애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장례 절차를 잘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가서 아내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를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헷 족속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노아의 공동체에서 이탈하였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멀어진 그런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까닭없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헷 족속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는 헷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에 드는 땅, 헷 족속의 땅 중에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막벨라 굴과 그의 밭을 은 40세겔에 샀다는 것은 그 당시 가격으로는 비싼 가격을 주고 산 값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내의 사라를 장사하였습니다. 나아가 아브라함 자신도 그곳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이처럼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후대의 믿음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헷 족속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땅을 매장지로 요구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헷 족속의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요구를 반대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23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한 장 앞인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사건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아브라함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어 오늘 23장에는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고 그를 존경하였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한 가난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집안의 모든 형제, 자매, 부모님, 조카들까지 가족 전부가 교회의 직분자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과 그 가족들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친언니와 형부가 자기 집안의 재산을 속여 빼돌리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교회의 권사님이었고 그의 형부는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로 인하여 자신은 시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남편과도 떨어져 힘들게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언니와 그 가족들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이 좋은 성도라면 가족과 이웃에게도 진정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들은 진정으로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아내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구했을 때 헷 족속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과 자기의 묘실을 값없이 내어주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정으로 인정받았고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신의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을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언제나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한결같이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인터넷과 여러 방송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참 쉽게 많이 듣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 대부분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국민 목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2년이 지나면 은혜 받아서 간 그 성도들이 교회를 다시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그 목사님의 삶이 일치하지 않아 실망을 했다는 것이죠. 한 도시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은 비록 주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을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아야 할 분들임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할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무 쓸모없어 그들의 발에 밟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면서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거룩함과 정직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통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으로 믿음의 밤을 맞이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존경받음으로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동신의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커져가게 하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세상에서도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